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 하면 목회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을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혹시 아들과 딸이 손주를 놓으면 그거 보면서 신앙생활하고,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아멘도 안 하시네요? 아멘. 이게 아멘이에요. 아니, 이게 생활이에요. 혹시 우리 가운데 병마와 싸우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럼 거기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교회 와서만 하고 나가서는 그냥 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1년을 지내오면서 나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복음을 가지고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그 환경에 잘 받아들이고 그 환경 속에서 디아스포라서 사는 것. 이 사람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이런 환경에서 여러분들을 어디다 하나님께서 보내도 거기에서 살아남으십시오. 근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해요. 이게 디아스포라예요. 대개 보면 이제 이런 분들은 우리가 선교사님이라 그러죠. 근데 선교사님들도 훈련이 안 돼서 디아스포라로 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훈련을 했어요. 훈련을 했는데 가슴에 뭐가 없어요? 복음이 약해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나와요. 성탄을 이제 우리가 성탄 계절이기 때문에 성탄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 이제 그의 부모가 나오죠.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나와요. 이제 엘리사벳과 이제 마리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의 가정을 보면 우리가 늘 입으로 많이 했던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을 한다. 또렷하게 나타났어요. 자, 사가랴는 제사장 중에, 여러 제사장 중에 그날 제비를 뽑아서 하루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날 봉사를 하다가, 성전에서 봉사하다가 천사가 찾아와서 말을 해요. 근데 그가 평소에 건강했을 때 그 가정에 자녀 달라고 했고 기업 달라고 했는데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건강할 때는 하나님 응답을 안 해요. 이제 잊어버렸죠. 잊어버리고 나이가 늙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여기 보면 계명과 규례를 흠이 없이 지켰다라고 나와요. 성경에. 그러면 그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생활했고, 그리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어서도 그는 끊임없이 했고, 단 그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분을 잘 흠이 없이 감당한 사람인데, 성경의 13절에 보면 건강했을 때 기도했던 그 기도가 나이 들어서는 그 기도 안 했을 거라고 나는 봐요. 몸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도 아기 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셔요. 그래서 누구나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그 생활을 보고 내가 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했는데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그에게 응답을 하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누구나 할 수 없느라는 이 사가랴나 엘리사벳의 신앙을 그렇게 내면을 들여다봤어요. 계명과 규례로 흠이 없이 행하였다 이 말 중에 제가 오늘 어린이 설교를 하면서 묵상했던 것이 있어요. 흠이 없다는 것이 뭘까?
누구나 다 교회 오면 계명과 율례 지켜요. 근데 흠이 없다는 거. 목회를 하면서도 흠이 없이, 사업을 하면서도 흠이 없이, 직장생활 하면서, 공부하면서도 여러 가지 하면서 흠이 없이 하는 것이 뭘까라고 하다가 늘 내 마음을 그 일하면서 하나님 앞에 맞추는 거예요. 내 일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내가 하나님에 합당하게 늘 맞추는 겁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 그러죠. 조준한다 그러죠. 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늘 맞추는 겁니다. 이것이 흠이 없이. 이제 그렇게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생활 속에 계셨어요. 자, 그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가정생활을 하면서 그의 중심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듣고 때가 되니까 그의 길을 열어줬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여건에, 내가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여건에서 하나님이 와서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역사하지 않아도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으시고 역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준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 여기서 나왔어요. 내 마음에 새겨진 그 이름 예수. 내 마음에 새겨진 그 이름 예수는 내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 말씀, 그것은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 내 마음에 깊이 중심에 와 계신 그 예수가 내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장사하는데, 내가 사업하는데 그 중심에 누가 계셔야 한다고요? 내 마음에 새겨진 그분이 있다 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새겨진 예수가 내 생활의 중심에 있는데 그분이 나에게 꿈을 줍니다. 아멘. 그분이 내가 사업하는데, 직장 생활하는데 영감을 줍니다. 아멘. 그분이 나를 세우고 나를 이루어하고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활의 중심에 누가 계셔야 한다? 하나님이 계셔야 하고 그 이름 예수가 있어야 되고 마음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으면 이거 내 마음에 있어요. 성령이 적절할 때 생각나게 해가지고 힘을 주기도 하고 나에게 위로도 하기도 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이더라고요.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신 그 이름 예수가 내 삶의 중심에 있다면 그분은 나의 왕입니다. 아멘. 나의 주인입니다. 아멘. 그분이 결정한 것을, 그렇죠. 그분이 결정한 것을 내가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 삶의 중심에서 나보다 내 삶을 더 잘하신 그분께서 내 생활 속에 나에게 해주시고자 원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결정해요. 내 중심에, 삶의 중심에 계신 그 하나님이 결정하고 그 예수가 결정을 하면 나는 그 결정에 따라서 내가 따라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응답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때인데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누구나 할 수 없는 하는 이 엘리사벳의 사가랴의 가정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묵상하면서 흠이 없이 도전이 됐어요. 우리는 이 부분들이 좀 약할 수 있지요. 자, 내 인생의 왕이신 그분이 결정한 것을 내가 그대로 따라할 때 그분은 내 생활을 풍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생활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후회함이 없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내 생활에, 그 이름 예수가 내 생활의 중심에 있으면 후회 안 합니다. 다시 말하면 후회 없이 삶을 산다는 거. 본문에 그 말씀이 나와요. 자, 25절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25절. 자, 시작. 주께서 나를 돌보신 날에
자, 너무 힘들 때도 있고 너무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났어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에서 아이가 낳을 수 없고 지나갔는데 늙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돌보셨다고 다 나오죠. 이것을 제가 설교 가운데 돌아보신 하나님을 설교하다가 신명기에서 말씀했어요. 이것을 공고하시다. 공고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아니 뜻이? 공고, 감독한다. 너희 생활을 보호하고 지키고 다 감독한다 이 말이에요. 돌아보셨어요. 보살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자,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했다. 자, 엘리사벳은 그 당시에 자녀가 없고 기업이 없으면은요, 하나님 앞에 뭐 저주받는가 나쁜 일들이 있어요. 이게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셨다는 건 뭐예요? 자녀 줬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셨어요. 하나님의 내 삶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세요. 항상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어디에서나 하나님 그들이 자랑스럽게 살게 해주세요. 부끄럽지 않게. 그런데 주일날 설교했던 것처럼요, 그것을 못하면 고개 숙여지고 부끄러워요. 당당하지 못해요. 계명과 율례 흠이 없이 지킨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당당하게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그의 삶을 그래요 부끄럽지 않게 보상해 주는 것을 보여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분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사가랴에게 왔고 마리아에게 오는데 어떻게 천사로 와요. 천사로 오는데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께서 축복 주실 때 그냥 돈 달라고 할 때 돈, 기도할 때 응답을 준 것이 아니라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해요. 자, 하나님 답 주세요. 답을 안 주고 내 기도의 내 방향은 하나님이 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답을 안 주고 뭘 준다? 나랑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생각이요. 내 생각은 답. 하나님은 나는 너와 함께 하는 거. 삶의 중심에 엘리사벳과 사가랴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자녀 주세요 이 구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준댔어요. 그들이 원하는 답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그들은 살고 있었어요. 삶의 중심에 사업 이거 이렇게 주세요. 이것보다는요, 사업을 하면서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아멘. 자, 크게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 생활을 바꿔버려요. 근데 우리는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고 해 주셔야 하는데, 하셔야 하는데, 근데 먼저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할 때 그분은 내 삶을 주관하셔요. 주인이 되세요. 왕이 되세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할 때 내 삶을 어루만져서 부끄럽지 않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먼저 돈 달라고 하면 돈을 주지 않고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시고 일을 행하셔요. 하나님은 사자라 그랬거든요. 천사예요. 사자를 보내서 말을 했고 천사를 보내서 말을 했어요. 오늘 우리도 이 강단에서 말을 할 때, 설교할 때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받으십시오. 아멘.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설교가 좋네. 설교가 오늘 거의 다 졸음만 오게 하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요. 우리가 여기서 설교를 하죠. 천사가 가브리엘에게 보냈다는 말을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마리아를 만나고 사가랴 만난 것처럼
우리가 설교 받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잘, 들어야 해요. 자, 설교 듣는데 여러분, 맛있게 설교를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하시구나라고 들으십시오. 이렇게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지요. 저는 천사, 사자,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이해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12월 세 번째 주일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는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나 여러분의 일상에 큰 일을 행하실 때 먼저 말씀을 먼저 보내주심을 믿습니다. 자, 설교를 들을 때 본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주일날 예배 올 때 설레는 마음으로 오게 됨을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이번 주에는 나에게 우리 가정에 어떤 말씀을 하실까? 내가 일주일 동안 고민했던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말씀 듣는 마음이에요. 설레는 마음이죠. 성도들도 그런 마음으로 오지만 목회자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본문을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택했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저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주시고 저를 통해서 성도들이 드려야 할 말씀이 있으면 주십시오. 저도 늘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성도들은요, 오늘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꼭 듣고 싶은 것을 듣도록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원할 말씀도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님이 결정하면 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자 원하는 말씀 관점 25절에 다시 한번 봅니다. 엘리사벳을 그 당시에 자녀가 없죠. 이것이 부끄러웠어요.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죠. 다 잘 사는데 내가 혹시 너무 못 산다면 이것도 부끄러운 거예요. 오해 없으기 바랍니다. 설교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내가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수준으로 살아야 되는데 나름대로 있는데 그게 못 미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계명과 율례를 흠이 없이 지켰습니다. 근데 나에게 해주시는 것을 보면 더 어렵게 내 삶이 된다고 하면 그래도 그 마음 어렵게 하더라도 계명과 율례를 흠이 없이 지키는 생활을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아셔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속에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가를 이제 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들을 때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 싶어하는 어떤 마음이 들어있는가. 설교만 끝나지 않고 설교를 듣고 내게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나 이것을 결정했다. 이거 버리겠다. 이것은 내가 도전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 설교는 들었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나에게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 있어요. 내가 너의 부끄러움을 없애주겠다 하는 이 말씀이 먼저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오랫동안 한 1년 동안 아니라 2년 동안도 내가 묶여있는 것이 있어요. 결박. 근데 이것 때문에 늘 생활에 힘을 내서 하려고 그러면 거기 걸리고 또 재정적인 문제가 오면 또 걸리고 또 올라가려면 사람관계가 걸리고 그 어떤 이는 또 아픔 때문에 늘 오랫동안 이 아픔을 질병과 또 관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걸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성장하지 못한 것들이 내 안에 컴플렉스로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이것이 부끄러운 거라고 봅시다. 그런데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듣게 하시면 엘리사벳의 부끄러움을 없애주신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의 부끄러움을 없애주리라. 이렇게 나에게 준 말씀으로 받으면 어떨까요? 나에게 의미를 부여해서 하나님 늘 이런 부분들을 내 부끄러움을 없애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늘 필요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채우지 않는데 안 채워져요. 늘 나는 그게 아파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 채우심이 있을지어다. 결박이 풀어질지어다. 이렇게 해석되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능력으로 행하셨습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데요.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특별하니 그거 한 거 없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근데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이 그에게 나타난 거예요. 자, 아멘. 특별한 경우가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이 사가랴가 순서에 따라서 제사하는 것 그뿐이었어요. 누구나 해요. 그런데 삶의 내용은 달랐어요. 계명과 율례를 지켰고 흠이 없이 그 제사장의 역할 1년에 한 번 거기 가서 하는 거라고 봅시다. 딱 한 번밖에 안 하는데 나머지는 다 일상적인 제사장의 옷만 입고 생활해요. 근데 항상 내가 오늘 들어간 것처럼 거기 안 들어간 날도 그렇게 생활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항상 하나님에 맞춰 있고 삶의 중심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런데 다른 날 천사가 찾아오지 않고 성전에서 그 일할 때 찾아오셨다는 거. 이거 주목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의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했는데 내가 돌봤다. 너를 보살폈다. 이런 말씀이에요. 왜 보살폈을까?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10년 전에 했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죠. 아니요. 기다리십시오. 아멘. 집이 없는 사람 앞으로 집 더 좋은 집 많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역사해요. 다음 세대를 잘 키우고 싶어요. 저는. 어떻게 해요? 돈 많이 벌게 하기 전에 출세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저는 가르치고 싶습니다. 아멘. 그분이 앞으로 하실 거예요. 아멘. 목회자의 욕심은 그것입니다. 부끄러움을 없애주시려고 어떻게 했어요? 능력을 행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통해서 할 수 없는 자녀를 줘버려요.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돌본다는 거. 어느 사장이 돌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1년 동안 걸어온 12달을 한번 뒤돌아 보십시오. 하나님이 참 많은 것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면 때로는 이거 함부로 좀 한 것 아니냐.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주신 분에게 내가 흠같이로 하지 않는 것은 함부로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먼저 저를 봤죠. 내 생각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막 사는 것들이 보면 야 은혜 받고 왜 그렇게 사나. 디아스포라 좀 살지. 나를 좀 꺾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진보가 나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생각을 할 때는요. 마음이 어디로 갔어요? 예굽으로 갔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꾸르고 가다가 막 인도하는데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요. 다 그들이 예굽으로 돌아가자 해요. 그 출애굽을 못해. 그러니까 디아스포라가 안 돼요. 디아스포라가 돼야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살고 신앙생활에 진보가 있습니다.
그의 생활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가정과 그 일터와 그의 하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내가 믿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완전히 바닥 쳐서 너무 힘들어도 너무 힘든 바닥 생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사십시오. 설명을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거든요.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은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잘 살아요. 그런데 100개 중에 99개 생각하면 너무나 하나님이 좋은 것을 많이 줬어요. 그런데 그 중에도 내가 하나님이 생각한 내 생각이 맞지 않으니까 하나가 99개는 좋은데 하나가 안 좋아요. 이게 하나 때문에 불평해버린 사람이 있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이 그 은혜가 쏟아져 버린 거. 광야를 지나가는 나는 여러분 은혜를 입는 사람입니까? 자, 다시 말할게요. 본문을 통해서 볼게요. 오늘 본문에 두 군데가 나와요.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가서 은혜를 받는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고요. 30절에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래요. 이 짧은 구절이지만 하나님의 속마음이 나타나요. 은혜를 입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십니다. 내가 나를 보아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입니까? 다시요.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설교에. 나는 내가 나를 보아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다. 다시요. 내가 내 사업장을 보더라도 내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내가 내 직장 생활 하는 거 보더라도 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다. 참 많이 도움을 하나님이 보살펴준다. 이런 마음이 절절해야 돼요. 광야 지나가는, 자, 눈을 뜨세요. 광야 지나가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현실은 광야거든요. 근데 고생하며 살아도 그 마음에는 불평이 없어요. 왜냐하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현실은 어려워. 자, 광야라는 것은 거친 광야지요. 고생하고 살죠. 그런데 고생하고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삽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면 오늘 현실이 고생이 되거든요. 그런데 마음에 토정이 없어. 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맞추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맞추고 은혜를 입은 사람이 살면 하나님이 복을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보살펴준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은혜 그러면은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잘 믿는 사람 보면 다 그렇게 공평하신 하나님은 있어요. 근데 특별한 은혜가 있어. 어떤 은혜인 줄 아세요? 인정한 사람. 하나님 범사 인정하죠. 내 환경은 누가 보더라도 야, 너 예수 잘 믿는데 환경이 이러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내 환경을 보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환경에서 내가 예수 믿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줍니다. 그 환경이 이기도록 해요. 가난요, 빈곤요 벗어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보세요. 은혜 입는 것을 놓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99개가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데 한 개 불편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투정할 수 있어요. 99개는 좋아요. 근데 한 개가 불편해. 그러면 이것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해버려요. 이게 인간이요. 뭔 소리예요? 내 자소리하고 내 생각 소리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이렇게 고백합시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입는 사람이라고 내가 고백할 때, 자, 환경은 어렵다고 합시다. 잘 안 풀려요. 근데 나는 내 생활을 보면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내가 나를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는 은혜 받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알고 살 때, 내가 이렇게 인정하고 살 때, 하나님은 나를 축복을 주신데 소식 상승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증거를 댈까요? 창세기 39장 4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데요. 노예로 팔려가서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이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색동옷을 입고 왔는데 형이 팔아버려서 막 마음에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는 그 현실을 받아들였어요. 노예로 가서 살죠. 그 집에 가니까 노예가 많은 거예요. 근데 그가 생각을 한 것이 어떻게요? 나는 주인에게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말해요. 나는 주인에게 그래 여러 노예들이 있지만 그 노예들의 생각과 달라요. 나는 여기 살아도 사는 것만 감사하다. 살아있다는 거. 내가 그 웅덩이에서 죽었으면은 그 살아있는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노예로 왔지만 먹이고 입히고 일할 수 있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은혜를 입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 같은 노예들은 나는 우리 주인에게 나쁜 뭐라고 막 하는데 그는 아니야. 나는 주인에게 은혜를 입는 사람이야. 그런데 나는 주인에게 은혜를 입는 사람이야. 속으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그를 그 많은 노예 중에 보였나 봐요. 불러가지고 가정총무로 세운 거예요. 노예가 가정총무가 된다는 거. 그 노예가 나라의 총무가 된다는 것은 수직 상승입니다. 이 한 가지만 갖고도 우리 생활이 승부할 수 있어요. 내가 내 환경을 보면 복받은 것처럼 현실은 안 돼도 내가 내 삶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많습니다. 그럼 내가 인정한 거요. 하나님, 내가 나를 보도록 나는 은혜 받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나를 보살펴 주기 시작해요. 부모님이, 형제가, 아내가, 남편이 보살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십니다. 전능자의 힘으로 돌봐주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시점에 가면 이렇게 수직상승해버려요. 나는 이 하나님을 보면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은혜를 입었다고 하십시오. 자, 하나님 앞에도 은혜를 입었다고 하지만 한번 물어봅시다. 부모님에게 용돈 드리나요? 사이들이 말했어요? 부모님에게 용돈 드리나요? 소리가 너무 크네요. 며느리들이 말하세요. 시어머니에게 용돈 드리나요? 이게 쭈그러든 소리라고 드리세요. 2만 원을 드리는데 5만 원 드리는데 아주 작은 돈이라도 꼭 드리세요. 왜냐하면 드리셔야 돼요. 이것은 내가 복받은 일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여러분 성경의 약속이요. 심어야지 거두죠. 내 생활이 어렵다고 안 드리면 안 돼요. 어려운 줄 나한테 부모님께 드리면 부모님이 다시 줄 수도 있어요. 그러지만 내 할 의무는 하십시오. 아멘. 성경이 그래요. 오늘 마리아가 은혜를 입었다고 31절에 했는데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런데 이게 쏙 들어왔어요. 이게. 그래서 제목을 붙인 거예요.
그 이름 예수라고 하다가 그 이름에 예수 입으로만 하는데 내 마음이 없으면 아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내 마음에 새겨진 그 이름 예수라고 내가 제목을 붙였어요. 우리는 그 이름 예수라고 말하는데요. 마음에는 없고 생활 중심에는 없고 사업 중심에는 없고 장사 중심에는 없어요. 목회 중심에도 없을 수 있어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내 생활의 중심에 그 이름 예수가 있어야 합니다. 아주 특별한 이름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그 이름 예수가 내 안에 있을 때까지는 싸움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나는 은혜를 입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는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할 때 은혜를 입는 사람으로 살려면 영적 싸움이 해야 돼요. 자녀에게 밀려버리고 돈에게 밀려버리고 일에게 밀려버려요. 자, 영적 게으름으로 그래서 싸울 때 단어를 하나 쓰겠습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따라해보세요. 치열하게 싸우라. 치열하게 싸우라. 이 단어는 어디서 써요? 세상에서 써요. 세상에서. 세상에서 치열함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다 그래요. 직장에서 치열하게 싸워. 살아남기 위해서. 상대방하고 싸워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치열함은 자기 자신이에요. 내 자아와 싸우는 거요. 많은 사람들은요, 내 자아하고는 아예 안 싸워버려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요. 그리고 복 달라 그래요. 그것은 자기 생각하는 복이지, 하나님이 준 복은요, 치열하게 싸울 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예수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실 때, 하나님은 나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분이 나에게 능력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도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을 내 생활 속에 내 사업장에 내 인생 속에 그분의 손길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역사예요. 이 하나님을 만나기까지는요. 저도 여러분들 많이 싸워야 돼요. 목상통서 싸우고 하루 마치고 기도 권면해서요. 하루 시작할 때 성경 한 구절이라도 보고 시작하나요? 아멘 하는 사람도 아멘 안 하는 사람은 평생 이렇게 한 20년 동안 예수 믿으면서도 그냥 살았는데 뭐 특별하게 아침에 성경 보고 이렇게 함부로 해볼 수 있는데 아니올시다. 지금까지 못해서도 지금부터 하십시오. 아멘. 이것이 내 생활을 바꿔나간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오기 시작해요. 아멘. 작은 틈새로 성령은 내 안에 찾아와서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를 건드려서 내 안에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느끼려고 해요. 그리고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고 내 사고방식을 내려놓게 하고 내가 편하게 살고 내 생각으로 살고 있는 자아를 꺾게 해요. 이것을 안 꺾으면 고집적이 돼요. 욕심쟁이 된다고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고 싶은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치열하게 싸우는 교회를 세우고 싶어요. 전쟁에 지고 그냥 치열하게 싸우는 교회를 세우고 싶어요. 치열하게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교회를 세우고 싶어요. 어떤 가정을 세우려고 할까요? 계명과 율례를 지키며 그 의미 없이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 치열하게 싸운 사람 가정을 세우려고 해요. 이 사람을 삶의 중심에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싸우고 나면 어떨까요? 만약에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난 사람이 교회에 하면 눈물 나요. 이렇게 치열하게 싸운 사람이 환경과 사랑과 돈과 여러 가지 치열하게 싸운 사람, 그걸 헌금하려고 치열하게 싸워서 한풀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너무 내 안에 힘이 와요. 내가 주일날 예배, 교회 봉사 그냥 나와버리면 끊임없이 나와버릴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그 준 자리에 더 잘하자. 아멘. 치열하게 싸우면서 그 일을 할 때 하면서 눈물 나요. 이게 힘이요. 이게 뿌듯함이요.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중심에 계신다는 표현이 내 눈물로, 내 손으로, 감동으로 내 안에 표현해. 내가 네 안에 있다. 할렐루야. 아멘. 네가 안 하면 게을려서 다 빠져나가.
치열하게 싸운 사람만 살아남는 세상식으로 살지 말고 나를 꺾어서 흠없이 살려고 치열하게 영적으로 싸우십시오. 내 마음의 성전을 지키려고 내가 고별된 신앙생활을 하려고 치열하게 싸우는 영적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이후에 나에게 한없는 기쁨과 한없는 평안과 한없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얘 영감을 안 주겠습니까? 얘 창의력을 안 주겠습니까? 그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을 얘 눈을 뜨게 해서 안 보여주겠습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한 해를 보내면서 주저주저 하면서 결정하지 못했던 것을요, 목회자의 결정과 성도의 결정과 안수 집사의 결정을 보고 성도들이 배울 것입니다. 근데 주저주저 하면 하나도 배울 것이 없어요. 교회에 모여요? 그것 보려고 모이는 거예요. 내 신앙이 어렸을 때, 안수 집사이나 집사님들을 주저주저 하는 것을 보려고 온 거 아니에요. 주저주저 할 때, 나도 주저하거든요. 그분이 그것을 보고 결정하는 것을 내가 배우고 그 신앙을 배운 거예요. 이것을 안 비워주면 안 가르치면 누가 가르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치열하게 싸운 신앙생활을 통해서 사례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마리아를 붙이는 겁니다. 내가 싸운 그 이후에 내 뒤에 일할 후배들은요, 대단한 사람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싸워줘야 한 거예요. 그 이름 예수. 내 마음에 그 이름 예수가 새겨져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점점 응어리가 풀어질지어다.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소망이 생길지어다. 평안이 임할지어다.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내 영혼이 소생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은 특별한 이름인데요. 제가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여기 보시면 예수 이름밖에 안 불렀어요. 안진뱅이가 오랫동안 한 40년 동안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평생 어떻게 살았어요? 지나간 사람에게 은과 금을 해야만 먹고 살아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에게 은과 금 계속해요. 근데 베드로가 말한 건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그런데요, 그가 예수 이름을 듣고 일어나 버립니다. 적용되나요? 예수 이름을 듣고 그가 일어나요. 내 안에 있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그가 예수 이름을 듣고 일어나 버린 거예요. 나는 설교 준비하면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교회 나와 예배드려 이것보다도 예수 이름으로 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어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받습니다. 예수 이름에 치료받습니다. 예수 이름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여십니다. 예수 이름을 빼지 말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하십시오. 그래서 안진뱅이가 예수 이름을 듣고 일어나 버렸던 것처럼, 자, 성경 한 구절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5장 25절. 자, 시작. 하나님의 아들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안진뱅이에게 40년 동안 은과금을 줬는데 이때요, 곧 이때라.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근데 예수 이름을 듣고 일어나 버립니다.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적용을 하겠습니다. 중심. 그래서 우리 중심에 예수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치료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길이 열릴지어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예수 안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이런 예수 이름으로 해라는 거.
오늘 또 우리가 여기 와서 있지만은 예수 이름. 자, 여러 사람들에게 앉아서 하는데 예수 이름을 안 두고 가요. 합시다, 하지 맙시다. 사실 예수의 이름을 듣고 일어날지어다. 아멘. 교회 성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보세요. 한번 이렇게 적용할게요. 너무 우리 토요일까지 막 일을 하면 너무 피곤하죠. 공부하죠. 아니, 안 그런 척 하지 말고. 주일날 왔는데 너무 피곤해가 눈을 못 떠요. 그리고 또 하나, 마음이 딱 졸여가고 있어요. 내 예수 이름을 전할 때 피곤함이 다시 소생할지어다. 자, 예수 이름을 듣고 멈춰있는 땅이 소생할지어다. 사업장이 소생할지어다. 내 사업이 안 돼서 일이 안 됐어요. 근데 예수 이름을 듣고 설교 듣고 와서 이상하게 생활이 풀어집니다. 내가 누구를 들었다? 내 영 예수 이름을 들었다. 난 특별한 거 없어요. 점점 삶이 풀어지고 건강해지고 관계가 회복되고 주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할지어다.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복받는 설교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복음이 내 안에 들릴지어다. 이러면 돼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그 이름 예수, 우리를 치유하신 그 이름 예수, 나를 부욕케 하는 그 이름 예수, 우리에게 그 이름 예수만 있다면 어마어마한 일들을 믿음으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성탄에 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피곤함과 힘들고 어려움과 낙심과 우울할 때 그 자리에서 예수를 부르면 일어나게 될지어다. 직장 가서 예수 이름하세요. 가정에서 형제들에게 예수 이름하세요. 그러면 계속 듣기 싫은단 말 안 해요. 어느 날 들려요. 회복이 있을지어다. 그게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왕으로 오셨지요. 여기 보면 왕의 권위를 가지고 본문에 왔거든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러죠. 다스리라 그랬죠. 예수님이 왕이 되심을 선포하는 생활.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내 삶에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자, 예수님이 내 삶을 왕으로 다스린다는 거. 자, 예수님이 내 삶을 다스리면 내 마음에 천국이에요, 천국. 자, 내 가정, 왕의 자리는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내 일터에 고민 많고 힘들어도 그 자리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그 왕의 자리에 내가 앉으면 안 됩니다. 왕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자, 왕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을 이렇게 좀 해석할 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결정하시고 나는 그 결정을 따르는 것이 뭐라고요?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은 내 생활 중심에서 항상 결정해서요. 감동을 주셔요. 그러면 내 마음에 너무 안 맞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결정을 내가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일하기 시작해요. 주일 지키십시오. 규례 지키십시오. 율법 지키십시오. 오늘 말씀 중에 따르십시오. 지킨 사람이 은혜를 입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입는 사람이 하나님이 오셔서 그의 삶을 나를 푸신 하나님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생활 영역을 푸십니다. 예수님이 결정하시고 나는 예수님의 결정을 따르는 삶이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는요. 내 생각과 논리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과 교회 일할 때 보면 경험을 많이 말하더라고요. 내가 사는 스타일로 교회 일하려고 그래. 아닙니다. 직장에서는 그 스타일로 해도 돼요. 근데 교회는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교회 일을 할 때,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자기 생각을 주장하면 안 돼요. 연합하십시오. 아멘. 교회 일을 할 때 내가 이렇게 해야 한다고 늘 고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딱 보고 이건 내가 나를 보고 하나님 싫어한다. 꺾어버리십시오. 아멘. 내가 꺾으면 다른 사람이 좋은 결정을 해요. 근데 내가 안 꺾고 막 고집하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모두가 힘들어진다는 거 아세요? 나는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의 생활들이 딱 올라오다 보면은 한번 화를 내도 돼요. 근데 딱 꺾어져 버리세요. 그건 누구에게요? 내가 꺾어지면 받쳐가.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총회를 앞두고 사무총회를 앞두고 내년에 일을 할 때 내가 헌해 안 헌해 하지 말고 완전히 고참들이 직분을 안 받고 초딩이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 전에 보면 교회 얼마 안 나온 사람들에게 나오지 얼마 안 사람에게 무엇을 맡기더라고요. 그것은 아니에요. 맡겼다면 그 사람 옆에서 1년 동안 그 사람이 일 잘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돼요. 실수 안 하도록. 그런데요, 또 맡겨버리고 자기는 안 나와버려요. 이것은 그 사람 신앙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게 뭐요? 교회 일을, 이 설교를 듣고, 자, 나보다 신앙생활 늦게 한 사람이 임원이 됐다. 은혜를 나보다 덜 받은 사람이 했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도우십시오. 아멘. 최선을 다해서 도우셔야 돼요. 안 하면 내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이 신앙 무너져 버려요.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오래전에 성동제일교회에 있었을 때요. 그 집사님이 그랬어요. 재정 보면서 시험 들어가지고 떠나버린 사람이 얘기했잖아요. 안 본 것처럼 보도 다 봐요. 하나님도 보지만 사람이 봐요. 누구에게? 사람에게 보여. 교회 결정한 거, 하나님이 결정한 거 봐요. 우리 안에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요, 우리 고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꺾으십시오. 아멘. 사람에게 꺾지 말아요. 나는 저 사람 보고는 나는 못 꺾는다. 근데 하나님 보고는 꺾는다. 아멘. 다시요. 저 사람 때문에 안 꺾는데 나 교회 보고 꺾는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탈 없겠죠? 난 누구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자, 결정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마리아가 처녀인데 임신을 한다는 얘기했을 때 절대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해석을 해요. 너의 친족 엘리사벳을 봐라. 그 사람이 원래 뭐한 사람이다?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인데 아기를 낳았다. 그래서 힘을 줘요. 내가 간증 있는 사람을 살면 내 주변 사람들 보고 힘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래서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먼저 믿는 거, 먼저 은혜 받는 것은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안 보여주면은 성경에 보라가 2번 나와요. 보라. 그리고 마리아에게 설명을 해주려고 너희 친족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들 지금 아이를 임신을 해서 6개월이 됐다. 그래서 대자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힘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는 마리아의 신앙 고백을 이끌어내요. 말씀대로 내게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을 유도하는 겁니다. 36절 보라 내 친족 엘리사가 나이도 많고 임신 못했다. 지금 임신이 돼서 6개월이 됐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보십시오. 결론을 내릴게요. 내가 신앙생활을 너무 잘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 삶의 중심에 누가 꼭 계셔야 돼요? 하나님. 그 이름 예수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찬양할 때도, 헌금할 때도, 봉사할 때도,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그 중심에 누가 계셔요? 예수,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가르칠 때도 그 중심에 누가 계세요? 자, 크게 해요. 누구요? 하나님은요. 그 이름 예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는 분들도 그 중심에 예수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 마음에 예수가 새겨져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분을 존중할 때부터 내 삶이 나도 모르게 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 내 땅이, 내 환경이, 내 범사가 소생할지어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싸울 수 있지만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여기 38절에 한번 띄워주세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여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질지어다. 이루어지이다. 아이고, 표준말을 못 쓰고 사투리 쓰려고 하는 게 너무 힘드네요. 이런 고비가 있습니다. 그래도 경상도 사투리 보면 더 낫죠. 자, 여기 보면 주의 여종연이 그러죠.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이 말은요,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바울이 14월 동안 풍랑을 통해서 고생했지요. 어젯밤에 나에게 와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자, 건져준다 그랬죠.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말씀하신다. 그 말씀대로 하신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사람의 간증이 있죠. 어느 가정에 하나님이 했던 일이 있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대로 해주세요. 엘리사벳 하신 하나님 이번에는 납니다. 하나님, 어느 집사님 가정이 했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다음에는 납니다. 그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내가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될지어다. 이런 고백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의 간증을 해요. 나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입는 사람이 간증하면 그 다음에는 납니다. 이런 예배자가 되시고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 안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달 동안을 걸어왔습니다.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보살펴 주신 은혜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함부로 생활했던 것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하나 지켜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나는 은혜를 입는 사람입니다. 하나 불편한 것 가지고 하나님을 투정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니 은혜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며 아버지여, 치열하게 싸움 안 했는데 내 삶을 세우고 하나님이 오시도록 일터와 가정과 내 인생에 내 자녀의 가족에게 하나님이 오시도록 믿음으로 치열하게 싸우며 하나님의 증거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교회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을 세워주세요. 성도들을 세워주세요. 교회학교 교사와 어린이들과 아이노수와 하나님의 목장을 주의 이름으로 세워주세요. 치열하게 싸울 수 있는 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그들이 영감으로 생활을 풀어나가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성탄 계절에 아버지여, 꼭 오십시오. 꼭 오십시오. 재정을 풀어주시고 관계를 풀어주시고 건강을 풀어주시고 내 영을 풀어서 내 영이 주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내 마음에 새겨진 그 이름, 삶의 중심에 계시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자녀 위에,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들 위에, 우리 성도들의 가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